1장 19절에서 27절 내용 전체를 읽어보았고요. 오늘 내용은 19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읽어봤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몇 줄을 나누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가 보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도는요,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거듭났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되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되고 책선을 통해서 양육되고 성장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장성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자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바르게 됨을 받고 의롭게 교훈을 받아서 또한 어느 부분에서는 책선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이죠.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이러한 성도의 성화를 설명하는 설명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 강의를 자세히 나눴는데요. 그 에베소서의 중심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등에서 성도의 성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성도의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요.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친근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서요.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짚어보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다시 무엇이 부족하여서 라고 우리 질문을 던져봅니다. 스스로에게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목사가 필요하지? 내게 무엇이 부족해서 선지자가 필요하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성경은 이걸로 끝나지 않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합당한 태도를 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지적하는 곳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많은 법을 언급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이걸 교리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될지, 그리고 에베소와 고린도전서, 에베소와 고린도 전후서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꺼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와 또 히브리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했더니 14절에 말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또 여러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다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특히 할례당의 구원론에 관련되어서 그 구원의 잘못된 구원론에 인하여서 그들이 풍조에 밀려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당시에 또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그 구원론에 통하여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지을 죄들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범한 죄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정한 일이 일어나고 부패한 일이 일어나고 하는데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행해하고 있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이런 것들의 그런 거짓된 간사한 유혹에 빠졌던 이유들이 바로 믿음에서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과정,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이에 대해서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뭐입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1장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 그리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서 인내를 이야기하였고 그 인내의 기반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거냐 못 얻을 것이냐라는 것에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강구가 또 우리의 생활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너희도 그러한 신의 성품을 본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내 이웃에 대하여서 이렇게 온유하며 그들에게 대하여서 너그러운 아량을 베풀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에 무엇을 세우라고 말합니까?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니까요. 라고 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받는 자의 그 덕을 세울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말을 할 때도 덕을 세우며 말을 할 때도 인자하게 하며 말을 세우면서 은혜를 끼치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덕에 지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덕을 끼치는데 지식이 부족하다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설교는 참 은혜스러운데 성경적이지가 않아. 설교가 참 듣기는 좋은데 신학적이지 않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참 은혜로운데 말씀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계속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가르쳐요. 계속 구원론에만 집착하고 있어 가르친다든지 성도의 그 삶에
거룩한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 라는 것만 계속 강조하고 말한다면 은혜는 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 합니다. 그러나 그 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삶 가운데 덕스럽지 못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절제 있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절제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인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내의 경건을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그 경건을 또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형제 우애를 말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읽어볼 때 뭘 읽어보았습니까? 경건은 어떤 거라 말합니까? 고아를 돌아보고 환난 중인 자들을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절제를 뭘로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말을 할 때 절제 있게 하라. 너희가 경건하다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그 경건은 헛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 1장 27절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덕에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성경을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게을리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라. 그래야지만이 세상의 풍조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는다.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가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너희가 경건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들로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흡족하게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는 자들은 무슨 열매가 없다고 말해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농사도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농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 해 동안 텃밭을 열심히 가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매일과 같이 물을 주고 매일과 같이 문 열었다 닫혔다 또한 풀 뽑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수확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지식이 부족하더라고요. 농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지식이 다양한 걸 알아야 되더라고요. 기후도 알아야 되고 토양도 알아야 되고 물 주는 그 양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종자를 언제 파종해야 되며 이 종자는 어느 토양에서 잘 자라며 또 이것이 얼마만큼 자랐을 때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주고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몰랐던 거죠. 심어놓고 열심히만 둘러다 보면은 다 자라는 거라고 착각했던 거. 잘못된 어린아이적 농사수술법에서 이다 보니 수확이 좋지 못한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 게을리하는 자들은 결코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원하는 걸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공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가치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인내하고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기초하여서 인내하고 기도하였을 때 그것이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는 자들, 믿음의 덕이 없고 덕의 지식이 없고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른 사람들은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소경. 그리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성화의 가정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대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반대로 어떤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구원 받았다고 말하고 있냐? 너 그거 갖고 너 자랑하지 말라. 로마서의 말씀에 원가지도 꺾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책망하면서 성화하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그 과정을, 성도로 사당한 태도를 가지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하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으로서 따라서 성령에 따라 행하지 못한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음에 단독히 거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계속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증거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할 때 그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들이 그 말에 대해 복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말은 무엇일까? 좀 더 성경을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곧 복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거리가 있습니다. 이 시비가 왜 나와요? 사소한 이런 다툼과 이간질과 분쟁 때문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비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믿음의 덕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담아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없이 원시치 못하고 소경된 모습을 살아가다 보니 그들 안에 원망과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름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하게 해요? 그들로 열심히 품고 그들에게 대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확증은 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들을 실증하면서 살아야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이루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확증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인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들의 실증을 우리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비와 다툼이 없고 형제의 우애를 공급하고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을 그 경건 가운데 고와 가부를 돌아보며 내 이웃을 돌아보며 내 형제에게 사랑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개인의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봐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구원 받았으니까 오케이인 게 아니라 이제 내 주변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형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원에 있어서는요, 꼭 개인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고 바로 공동체의 구원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공동체의 구원이거든요. 즉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를 통해서 말했듯이 철 열매라는 관계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이미 죽었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구약의 성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 주의 강림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되고자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란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되어지는 그 영광의 날. 이것은 한 개인이 아니었죠.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심지어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그 놀라운 일들의 영광의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있어서 이제 먼저 우리가 앞서간다, 우리 부모님을 따라 먼저 앞서간다, 뒤따라간다 할지라도 후에 영광의 그날에 우리의 후손들을 또다시 믿음의 안에서 또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영광의 날이요, 그날은 참으로 악한 사단, 마귀가 심판받는 날이요, 이미 심판받고 정죄되어졌던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고, 또한 주를 인하여서 경건을 하고 의롭게 살아갔던 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날에 함께 거할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성숙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해 나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내용이죠. 에베소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부르심을 입는 부름이라는 말에 어떤 뜻이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에 받는 자로서란 뜻입니다. 너희가 구원받는 자로서 합당히 행하라. 그 구원받는 자로서 합당히 행하는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2절 집중해서 봐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구원받았으니까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그런 태도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도 예수 믿어 라고 말을 할 때에도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배려하지 못하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
너희는 그 부르심이 합당히 행하는 것은 뭐냐? 겸손하게 행하는 거야. 온유하게 행하는 거야. 그것도 오래 참아야 되는 거야. 사랑 가운데 행하고 서로 용납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너 죽고 나 죽고 못 산다 하면서 서로 기쁨으로 함께 모였다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생기고 우리 안에 경건이 사라지고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여서 결국 맺어지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핍절한 열매 때문에 스스로 그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으로 뭐합니까? 나뉘어지면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합니다. 그냥 그럽니다. 아, 당신도 그리스도니 나도 그리스도니까 결국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구원을 받는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이 한 소망의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니 하나님도 하나니 만유의 아버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도 거듭난 성도들에게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공부합니다.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영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첫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과 또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로 부르심에 있는 자로서 합당히 행하라. 구원 받는 자로서 이 합당히 행하라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의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게 지금 상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합당한 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담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상대방이 대화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먼저 신중하게 들어주는 훈련 중요하겠죠. 이런 훈련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공고였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말씀과 교훈과 권면에 대해 무시하거나 또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그리고 아는 채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인데, 이미 아는 말씀인데, 이미 내가 아는 성경인데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식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그것들이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걸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 것을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대할 때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늘 똑같은 거 반복하지만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기대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을 오픈하여서 내 마음을 열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 어땠습니까? 그때마다 부어주는 은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부어주는 은혜가 달라요. 희한하게 똑같은 가사를 부르고 똑같은 리듬에 맞춰서 부르는데도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때요? 주기도문 어땠습니까? 사도신경 어떻습니까? 이미 정해진 걸 리피팅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 똑같이 다 함께 공동으로 말하고 주기도문 똑같잖아요. 그런데요,
자세히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집중하여서 생각해 보면은요, 사도신경을 할 때 어느 부분에서 내 감동이 됩니다.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게 또 감동이 됩니다. 설교는 어떨까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표기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새로운 걸 만들어서 기도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내 삶에서 정말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요즘 들어서 우리가 자주 반복돼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코로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듣기를 속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겸손하지 못하고 듣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에 거만한 마음, 시기와 다툼과 악한 생각이 설교 가운데 들리고 누구에게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다른 일들을 할 때, 상담을 받을 때 바로 다른 생각이 들고 있다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지 못하겠죠.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21절, 1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듣기를 속히 하는 자들은 주의 거룩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자들의 태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항상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실지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속히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기대가 되어지고 예배가 기대가 되어지는 것은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서, 이 찬양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오늘 또 내게 부어질 은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내가 기대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경건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인내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믿음의 덕이 사라지고 있지 않았는가 점검해 봅니다.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하심을 잃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총을 감격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다시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타성에 젖어버렸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잊어버렸도다. 너희 속죄함을 잃어버리는 자와 같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삶이 어때요? 성도로 합당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듣기를 속히 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들어가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성령의 지혜를 뭐라 말할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 무궁한 지혜, 뭐를 말하고 있을까? 저도 잠시 어리석고 무지할 때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바로 거만한 모습으로 드러났고 그 거만한 열매가 결국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합니다. 내게도 유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겸손히 하나님 내가 배우겠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배우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내게 부어지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제 과거 일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리터닝 투 워크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에게 배우겠습니다. 내가 나이 50이 다 되어져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까지 그 누구에 상관없이 내가 그들에게 다 배우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평안한지를 압니다. 제가 바로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한 달 동안 철야 기도하고,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참석하고, 철야가 새벽 예배 함께 참석하고, 철야 예배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로 겸손히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학생이야.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나 신학생 같고, 내가 사명감에서 신학생 갔어. 그런 내가 이제 군대 가는데 하고 하면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자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라도 내가 혹시 배울 것들이 있다 한다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그리스도의 구원에 안에서 겸손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나서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보고 무언가를 같이 하자고 합니다.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뭘 합니다. 저에게 함께 돕자고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배우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 그 마음에 깊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자들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라고 말하는 이 말은 저도 이렇게 씁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때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신 하나님. 내가 어리석고 또 어리석게 행동할 때에 내가 강팍하게 행동할 때에 내가 이방인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라도 제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걸 인지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달 동안 군대가 그 후에 한 달 후에는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해야 되니까요. 철야를 하면서 일쓰고 강구하고 또 강구하고 또 강구하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 마음이 제 다짐으로 제 각오로 되지 않는다를 알았으니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작심 3일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쵸? 완전 각오 딱 했어요. 근데 3일 만에 다이어트 실패합니다. 다시 요요 현상이 납니다. 전에는 그래도 봐줄 만한 몸매였는데 요요 현상이 나보니까 내 스스로가 내 바디를 혐오하게 돼요. 점점. 내년에 또 한번 해볼까? 다음에 또 할까? 하면 할수록 더 늘어. 이상하게 저울이 잘못됐는가? 내 키로수는 점점점 늘어납니다. 내 키는 안 크는데 옆으로는 커지는 걸 보면서 스스로 좌절합니다. 각오로 되어지지 않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하심과 내지하심이 함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사모함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지식으로 해야 돼. 열심으로만 무조건 참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안 되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내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심지어 목회자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시비가 있고 마음에 시기가 있고 악한 생각이 있고 분쟁이 있다 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의를 결단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여서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길 때 너희가 광야에서 그랬던 것들처럼 너희 마음을 주의 성령이 오늘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 함과 같이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듣는데 속히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인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증거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그 성도들에 대한 성숙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숙한 그 태도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라고 말하는 것은 이곳에서 많은 사역자, 사도들과 목회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겠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에게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들이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그 경건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의로운 말씀이 선포되었고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나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고 너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합하지 못하였기에 너희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였도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도다. 너희가 너희가 거룩한 땅을 약속을 받았으나 그 거룩한 땅을 너희가 취하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듣기를 속히 하라 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온유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대감이 없고 소망감이 없고 내 마음에 온유함이 없어질 때 그 말이 내 마음에 시비거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아는 체하고 그 시비거리를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 속히 들어라. 듣는 것을 속히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처럼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칭찬하였을까요? 이 이유는 당시에 시대적으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당시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사도 바울을 이간질하고 사도 바울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며 그의 말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혼자 본 적도 없는 자다. 그는 사도들에게 교훈받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간질했던 자들, 그런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문을 다 듣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말과 삶이 다른 사도들과 같다는 걸 인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그 높은 차원의 그 설교를 통해서요. 다른 사도들과 동일하구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과 동일한 그 수준에서 말씀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였더니 그들 안에 자신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다른 유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다른 유대 교회의 성도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이 모여 하는 초대 교회 첫 번째 그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삶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방인의 교회였으니까 고린도 교회가처럼요. 그는 이방인의 교회였는데 그들 안에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자신들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뀌어지면서 그들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한 이유가 바로 자신이 설교할 때 모두 듣고 있는 자들이 모두 자신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을 본받고 먼저 된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함께 여러 핍박과 박해에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쭉 읽어보면요,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하는 이유가 너희가 다른 유대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했고 그 믿음 안에 거하였고 다른 성도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동족에게도 핍박을 받았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들이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다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핍박이 있던 것들처럼 그들에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전 관습과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버릴 때에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더 낫다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선택한 그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은 확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 안에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걸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유대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똑같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문화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온갖 순환과 고난과 고통을 뒤따랐던 이 일에 대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에 머물지 않고 그 받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속히 듣는다라는 의미는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속히 듣는다는 건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전에 성화였습니다. 배우기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살려는 모습이 그들의 삶과 가치관이 거룩하게 바뀌어지었던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듣고 있는 모습이 진실하고 가식적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는 잘해요. 그런데 그들의 생활이 변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서 가식적이었다라고 말한 것이었죠. 그들은 듣기를 속히 한다라는 것은 계속 듣기만 하지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울로 보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바로 곧 잃어버린 자와 같다 함과 같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오늘 그들의 태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듣는 모습이 가식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라. 구원을 이루라.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나로 자랑할 거리가 있게 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랑거리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멸관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었고 믿음으로 인내로 그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한
당시에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배웠던 성도들은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더 관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로 성장시키고 우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온전히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음이란 말이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양을 듣는 것을 말하기보다 어떤 자세로 듣는지를 중요하다. 어떤 자세로 듣는가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들음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걸 배웁니다. 제가 이거 이야기했죠. 제가 학교 생활할 때 정말 바르게 앉아있다고. 선생님이 제가 너무 바르게 앉아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오면 얘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저를요. 한 2, 3개월 동안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저를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워낙 자세가 좋으니까요. 선생님 칠판 딱 바로 쳐다보고 책 읽다가 약간 바로 듣고 있으니까. 다른데 이렇게 시선을 놓치잖아요. 선생님께 집중을 해요. 근데 뭐냐? 시험 점수만 보면 엉망이니까요. 그러고 나면 선생님이 실망하죠. 실망.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집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뭔 말을 하는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듣느냐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림을 통해서 보면 모두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열매를 맺는 자는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합니다. 듣고 뭐한 사람이요? 깨닫는 자라.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시험을 어떻게 쳤다는 거 말씀드렸죠. 영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처음부터까지 영어 단어는 다 읽어요. 한 토시도 안 놓치지 않고 다 읽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답은 그냥 가장 마음에 든 단어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뜻은 몰라요. 혹시 내 문제 중에서 내가 아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좋게 나올 리가 없죠. 문장을 읽었으면 뜻을 이해를 했어야 되고 그 문장의 질문을 이유지를 알았어야지만이 답을 할 텐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 단어 중에서 누가 그랬습니다. 긴 단어이면 틀리고 짧은 단어는 맞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때는 또 짧은 단어들만 개수 씌워봐갖고 스펠링 씌워갖고 적는데야 동그라미 쳤습니다. 문제 오면 맞고 문제면 안 맞고 이런 어리석음을 할 수 없는 판복입니다. 왜냐? 영어 공부를 해도 늘지 않으니까요. 저희 과거사를 들었던 사람들은 많이 실망합니다. 저희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한테 내가 말씀을 보여야 되나 할 정도죠. 그러나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달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확증하는 바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보았던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듣고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는 길가밭이요. 그 길가밭에 있는 자들은 곧 누가 와서 먹어버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 새가 뭐라고 말해요? 악한 자 사단이 와서 바로 뺏어왔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할게요. 세상 풍조가 바로 세상 근시에 바로 나를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더라고요. 세상의 염려가 바로 빼앗아가더라고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을 깨달아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내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의로움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열매를 맺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마태복음과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다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들으래요. 야고보서에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들으라 함과 같이요. 베드로에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처럼요. 온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시비거리를 두면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거리를 두면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너희들이 유익함이 없느니라. 너희 결코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듣고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들. 그 행함이 한두 번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 인내로 지켜야 할 때 맺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 했는데 안 되니까 스톱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야고보서나 또 베드로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했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인내를 말을 했던 이유들은 어느 때는 반복하고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을 통해서 많이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벌써 텃밭한 지가 한 3년 됐는데요. 그때 3, 4년 됐는데 그때 심어놨던 과일나무가 아직도 열매가 안 맺고 있습니다. 이걸 뽑아버릴까 잘라버릴까 몇 번이 고민하고 있는데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게 3, 4년 걸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기초해서 그 믿음이 바로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 지식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뭐합니까? 인내하게 하더라. 나로 인내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는 자들은 결코 인내하려고 해도 인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불평, 불만, 그리고 불안함이 계속 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가 인내로 경건을 지켜나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아까 좀 전에 읽어봤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듣는 양은 많아. 근데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선생님을 속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선생님이 뭐 할 때 정말 집중적으로 듣거든요. 최선을 다해 듣거든요. 좋은 마음에서 듣는 거죠. 저는 좋은 마음에서 들어요. 근데 이게 결국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죠. 23절 말 누구든지 도를 행하고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린 자들.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돌아가서 곧 잊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돌짝밭인 사람이라고 했죠. 돌짝밭인 사람도 어땠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바로 깨닫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받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또 잃어버립니다.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이는 곧 세상 풍조 때문이겠죠. 세상에 염려가 들어왔을 때 곧 잃어버립니다. 이들 향해서 돌짝밭. 곧 그 돌짝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 그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였도다. 부드럽게 하지 못하였도다. 그 마음을 착하게 하지 못하였도다. 25절 말씀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채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거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갑을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않는 이것이니라. 속히 듣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나타나는데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덕의 절제 경건, 덕의 지식의 경건을 그리고 인내를 하나님 아는 것을 또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듣기에 속히 하는 자. 듣기에 속히 한다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요. 듣기 속히 하는 자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깨끗함으로 듣는 자들이요. 듣기 속히 하는 자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기를 속히 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자요 그 사람의 경건은 가장되며 과대 포장된 것이 외식된 것이라. 이들은 하나님을 결코 나타내지 못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지 못하면 말을 먼저 앞서서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의를 드러내려고요. 그러니 하나님 의가 결코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연결해서 이제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통화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해 하거나 여러분 마음에 시비가 있거나 여러분 마음에 다른 어떠한 것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착하고 온유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